다음 주가 우리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형통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14번째 형통 시리즈를 우리가 섬기는데요. 이를 첫째 주부터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형통은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형통은 방향입니다. 같이 합시다. 형통은 타이밍입니다. 형통은 순종입니다. 형통은 은혜입니다. 형통은 섬김입니다. 형통은 기도입니다. 형통은 기다림입니다. 형통은 희생입니다. 형통은 사명입니다. 형통은 바라봄입니다. 형통은 비전입니다. 형통은 성령입니다. 형통은 마지막 오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느 날부터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저는 제 삶의 형통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또 교제 속에서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 14가지 정도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저를 있게 했고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중요한 원리를 14번째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를 형성한 또 형성하고 가고 있는 그 원리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원리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적 형통의 차원은 현격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형통은 글자 그대로 막힘 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형통의 삶의 끝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와 이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매일 파티를 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19절에 보면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파티가 세속적 향연이 베풀어졌다고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몸이 헌대가 많았어요. 몸이 많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헌대를 누가 지금 하는가 하면 들깨들이 핥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잣집에서 버려진 음식 쓰레기통에 들깨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부잣집에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들개들이 같이 있으니까 들개들이 막 핥고 또 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인생,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살아가면서 교착점이 전혀 없었죠.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부자는 결국 죽음의 이후에 그 결국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면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게 되었고,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낙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로 규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모든 인생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짧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냥 금방 지나간 짧은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100년을 살아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점보다도 더 짧은 인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년을 좀 마칠 때쯤 되면 노후를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요. 또 노후를 걱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유비무환이라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준비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가 하면 영혼을 향한 준비는 소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요.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37년째 해수로 목회를 해오면서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준비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준비를 하지 않는구나. 노후 걱정은 많이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고요, 낙원 천국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있고 음부 지옥도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 진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은 막힘없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자를 보면, 이 땅만을 보면 다 잘 풀리는 인생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매일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부자는 막혀버렸습니다. 잘 열렸는데 막힘이 없이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린 것 같은데 마지막 꼬린지점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를 보면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것처럼 몸이 항상 아프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니까 가독절조차도 이 나사로를 버렸을지도 모르고요. 자녀가 버렸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버렸을 수도 있고 형제들이 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곁에는 어느 순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인생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막 흘렀습니다. 파티가 열리고 날마다 연락하는 이 파티가 열렸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화려한 장례식을 22절에 보면 치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를 지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 뒤에 그들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음부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음부에 있으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괴로운 것을 다 위로받고 있는 정말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와 낙원 천국은 이 소통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음부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넣어주세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것이 잠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불에 이렇게 손 같은 걸 대면 아 뜨거 이렇게 아 뜨거 그러잖아요. 1초만 돼도 아 뜨거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고통인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팩트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음부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남겨져 있는 우리 동생들 5명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네 형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도록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들 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들 주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까?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하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것이 주는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애고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음부 지옥은 실제하며 그곳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사로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으나,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믿음을 상실하였기에 음부 지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나사로가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했을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름이 헬라로는 라자루스라는 단어인데, 라자루스.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저는 이 나사로를 묵상을 해보면요, 한 번도 이 땅에서는 형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얼마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 회복해서 마음껏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는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요, 들개들 속에서 겨우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생존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신앙의 힘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려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들은요, 풀려요. 그런 나라를 보면 선진국도 돼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까, 생존했을까, 그것도 개심마크예요. 근데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보세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때 할아버님이 형아, 저기 논에 가서 보리 밟아라 그러셨어요. 겨울에 그 보리가 이제 묻혀있는 보리 뿌리들이 묻혀있는 거기에 논을 밟으래요. 그래서 이제 막 겨울에 막 밟았어. 아니, 밟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땅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게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생존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이게 생명의 씨앗입니다. 존재의 씨앗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버려진 인생이고 도와줄 사람 없고 들깨들 속에 있고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거기서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음식을 먹고 생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인생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이 인생이 이렇게 내버려 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삶이 안 바뀌었는데 지금 거지 나사로라는 신분이 바뀌질 않았어요. 환경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경건성과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삶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진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면 이런 믿음의 삶의 의지력이 있는 거예요. 생존의 의지력이 생긴다.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의지를 갖지 못하죠. 이 땅의 절망입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옷을 자색 옷을 입고 속옷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색 옷을 왕들이나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이 속옷의 무게가 그 당시 금보다 2배나 비싼 옷이래요. 금 무게보다 비싼. 요즘도 이런 속옷을 입고 다니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 마지막은 어디에서요? 음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신길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분도 음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럼 신앙이란 게 뭘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쭉정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부자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럽니다. 부자는 우리가 이걸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에 관해서 신앙의 문화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 5명은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적당하게 예배를, 신앙을 교양처럼 자기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문화가 있었다고. 신앙생활의 문화가.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은행을 믿는다. 은행을 신뢰하니까,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돈 있으면 은행에 어떤 사람은 예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가 붙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 그 돈을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을 보내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요,
이 땅에서 삶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작년 초에 갑상선 쪽에 이렇게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산병은 7, 80%라고 그러고 서울대 교수 하신 분은 90%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수술하고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조직검사인데 암이 아니라고 나와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부부가 의사를 만났을 때 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실감도 안 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는 그런 기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구나. 저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사명이 이만큼이면 됐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잖아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나서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한 가지 부담은 언젠가는 우리가 부부 간에도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헤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더 좋은데 이 땅엔 잠시고 그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눈물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믿음이 있구나. 어떤 분은 막 살려달라고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어쩌면 죽음이 내 삶의 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 될 때 막 두렵고 그걸 막 거부하고 싶고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본능이긴 해요. 살고 싶은 것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막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셔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일 더 많이 하고 가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자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고 신앙의 아버지인 걸 알고 유대인이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택한 백성이었고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 문화 속에 그들이 자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소유한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낫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2장 3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요, 주어진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계수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유아틱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나한테 1000억이 주어지면 1000억이 로또, 미국은 로또가 시장이 넓어서 뭐 보통 1등 당첨되면 1000억이 넘더라고요. 나한테 1000억이 주어진다면 나는 100억은 일단 11조를 떼고
그죠? 그리고 200억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또 한 200억 정도는 100억 정도는 선교비로 내고, 현실이 아니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 막.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200억 내고, 또 우리 교회가 막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고 한데 지금 공간이 딱 이 본당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또 부속 비전 센터나 이렇게 주차 공간인데 비전 센터를 짓는데 이런 주변에 건물을 사는데 그 다음 몇 백 내고,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자녀들도 좀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 2억 주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또 좀 섬기고.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에이 목사님, 진짜 그 주어지면 그렇게 하려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이 땅에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쌓아놓기만 해야 되지만, 자,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은 오늘 보니까 부자는요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고요, 이 거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단 하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 배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지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은행의 장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결정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오늘 제가 성경 형통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면 삶이 하늘과 땅처럼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이 나사로는 뭐예요? 나사로는요 사실 극단적으로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뭔 소망이 있습니까? 버려진 인생이고 쓰레기 때문에 뒤지고 있고 들깨들 속에서 막 물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도 이런 상황에서 살아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끝까지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삶이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밑바닥의 인생을 만나도, 버려진 인생이라도요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시간 개념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부모가 믿는 것 같고 자기도 믿는 것 같아. 아브라함을 알고요, 신앙에 관해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곡을 말하고 쭉정이를 말하죠.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만을 믿어도,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믿어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현대교회가요, 교회 안에도 믿는 것 같은데 쭉정이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천국의 문은 12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안 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믿음 하나를 보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 믿음은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오늘 22절도 보면,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습니다. 이에, 이것은 헬라어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자는요 죽어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있었지만요, 이 나사로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더 큰 화려한 장례를 치러줘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자에게 그 형제 다섯이 안 믿는 것처럼 쭉정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위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 속에 지인들 속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믿음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부자가 마지막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우리 형제 5명 좀 하나님 저 구원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박 장로님하고 한번 간 적 있잖아요. 그 제가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참 한 4-5천 명이 쫙 직원들이 앉아서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모슬렘 국가고, 그곳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큰 감동이 됐죠.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간부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 인도네시아는 모슬렘권인데 우리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제가 뒤에 숨으려고 숨은 게 아니고 가만히 기대해서 이렇게 들었더니요,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그 회사 간부들인데 그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 봤더니,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라, 부서가 이익을 많이 남기도록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오늘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슬람 그 직원 간부들에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몇 년 만에 그 직원들 만나서, 간부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그 전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찍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야죠. 예수 없으면 지옥인데, 자녀들 여러분 무슨 무슨 스카이 대학 안 가면 어때요? 그리고 가면 좋지만 안 가면 어떠냐고, 안 가면 그게 더 우선이냐고. 여러분, 다 예수 아니면 안 믿으면 꽝인데, 하나님 나라 믿음 없으면 다 꽝인데. 아니,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근데 다 부족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믿음이면 충분하잖아요. 신앙이면 충분하고요, 하나님 나라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다가 오늘 우리 여자 청년 3분이 앞에 앉는 걸 봤어요. 둘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안내원이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다 안 보는 거 다 봐요. 내가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 마찬가지. 저 보세요. 신랑 구할 때 얼굴 보지 말고, 제가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다른 조건 보지 말고, 연봉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신앙이 있는지를 보라고요. 같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부부가 돼야지. 그래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믿음 그 얼굴 봐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자가 착각했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 꼭 붙들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 형제들 다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 손들, 또 가까운 이웃들,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소원을 갖고 우리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가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진짜 믿음 가져야 우리 작은 불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사. 2절입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했고요,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지금 믿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